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좇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버지, 그날까지 주의 아버지 종된 모습 가운데 나아가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변화의 삶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마땅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과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건강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우리의 틈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작년 겨울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죠. 한국전 축구 경기 중계를 보면서 선수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선수들이 너무 멋있게 보인 거죠. 공격하는 선수들이 자기 진영에서 여유롭게 볼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이 상대방 진영에 빈 공간이 보이면 그곳으로 길게 공을 찔러주고, 그리고 같은 편의 선수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볼을 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선수는 수비수들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파고 들어가서 볼을 넣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참 예술로 보이고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상대방과 겨룰 때에 이 선수들은 상대방의 이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틈을 보고 비집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것이죠. 유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경기는 서로 공격은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툭툭 치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빙빙 돌기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이 허점이 보이면, 조금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이 보이면 바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공격해서 한판승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노련한 선수일수록 자신의 허점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운동 선수보다 사람의 허점을 잘 알고 이를 이제 공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귀인데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가, 좌절하게 만드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쓰러뜨릴까라고 생각하며 그 틈을 항상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한국어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여기에 틈이라고 써져 있는 단어를 보면 foothold라고 해서 발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어느 곳이든 틈만 보이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틈이 있으면 그것을 발판 삼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와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해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내어줌으로 우리는 전체를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는지, 마귀가 어떠한 틈을 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분내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이 되는 것, 그리고 발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화가 나는 것, 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희노애락. 기쁜 일이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노여움이 있을 때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곤 하죠.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분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많으니까 하는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감정대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동생 아벨이 죽어야 할 정도로 형인 가인에게 이 못된 짓을 했을까요? 하다못해 아벨이 형을 욕하거나 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 것이에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이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에게 가인은 화가 몹시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라 결국 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잖아요. 결국 자신에게 분노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가 고쳐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분노는 나에게가 아닌 가인 자신에게가 아닌 동생 아벨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무서운 분이니 자기보다 약한 존재인 아벨에게 향했던 것이에요. 자신보다 힘이 없고 선한 아벨에게 이 자신의 분노를 쏟아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상태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벨을 살인하기 전에 이러한 처방을 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가인의 분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냄으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위해서는 이제 분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오래가는 것은 어떤 감정입니까? 여러분 기쁜 감정이 오래 갑니까? 아니면 슬픔이나 분냄의 감정이 오래 갑니까? 기쁨의 감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분냄의 감정은 이상하게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말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고 마음속에서 곱씹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 분을 계속 품고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이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점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 1월 22일에 이 설날인데요. LA 중국 커뮤니티에 있는 한 댄스 교습소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민 온 72세의 한 남자가 이 댄스 교습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한 것이에요. 그 남자는 그 댄스 교습소를 이제 오래전부터 다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혼한 전 아내를 만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들어가 이 설날 행사 때에 선보일 춤을 연습하는 그 사람들을 무차별로 총을 난사한 것이죠. 그를 아는 지인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이 댄스 교습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면서 적대적으로 말하였고, 그리고 그는 화를 잘 냈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남자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대로 품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분노, 화가 날 때 이를 빨리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내었을 때 이것을 빨리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을 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내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닭이 알을 품지 않았습니까? 닭이 알을 품는 것은 생명을 품는 것이죠. 알을 품고 21일이 되면 예쁜 생명, 이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품을 때 여러분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의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분에 걸맞는 열매인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을 품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독약을 품는 것과 같아요. 독약을 계속해서 생성시키고 계속해서 중독되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분을 품는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행하게 돼요. 나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중독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분이 날 때 일단 우리는 인내하고 참기만 해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죠.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을 품지 않고 그로 인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내시는 그런 악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진노가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에 있냐? 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진노가 많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진노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 주시죠. 그에 따른 대가가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려는 그 애굽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 이 진노를 쏟아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을 뱀에 물려 죽게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에게도 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분을 내시며 채찍을 만들어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 이렇게 분을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진노와는 달라요. 그분의 진노는 의롭고 거룩하신 진노라는 것이죠. 죄를,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멸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모두가 화목하게 살기 위한 그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로만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분명 인류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을 품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사랑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분명 노아의 홍수 그 전전부터 바벨탑 사건도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계속해서 세상이 멸망할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모양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분을 품고 사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진노케 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노함과 분이 날 때에 이 악의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 있는데 상대방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질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셨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줄 이 아이가 모르고 이렇게 빠졌구나. 긍휼히 여기면서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빠졌음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이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오셨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함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분이 날 때 이 악의를 버리고 도리어 용서하라고 합니다. 서로 분을 내며 싸울 때 보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그렇게 싸울 때이죠. 서로 옳다고 여기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잘잘못과 상관없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 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내가 품은 분, 그리고 죄짓게 되는 그런 분냄,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방법이기도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이 날 때에 이때는 나를 분내게 하는 그 상대방을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통찰력이 있기 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이 분을 낼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그리고 더 큰 분과 상처를 가지고 오도록 만듭니다.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럴 때에 그 틈을 메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상대방을 이제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7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서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보통 화가 나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밖으로 밀쳐내죠. 그래서 그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나중에는 단절이 됩니다. 아예 보지 않는 정도의 멀어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인된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셨고요. 우리의 죄됨을 이해하셨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심지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받아주심과 사랑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노리고 공격할 만한 틈이 없으셨어요. 3번이나 시험하셨지만 다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분을 품고 죄를 지어야 할 시점에서 도리어 이 예수님은 분의 원인인 죄인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웃에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분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또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던 것과 같이 분을 품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이 날 때에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품어야 된다? 상대방을 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를 받고자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을 때 우리는 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로 죄짓게 할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을 낼 일이 있을 때에 도리어 이 상대방을 받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들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 틈을 숨길 수 없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큰 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이걸 크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가정 안에 분노가 있게 되면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을 지배합니다. 서로 적대시하며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죠. 서로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동안의 아름다웠던 관계들 다 무너져 내려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분노를 품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귀는 이러한 분노의 틈을 통해서 사람과의 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죄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받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함으로 이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분을 풀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분을 항상 묵상함으로 죄를 지어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혹시나 지금 분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 그 분을 풀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도리어 예수님과 같이 분을 내게 하는 사람을 품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틈을 메꿔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귀가 언제나 우리들의 이 분냄 안에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주님으로 메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